1절로 27절 말씀으로 성도가 거할 영원한 도성, 성도가 거할 영원한 도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길을 가다 보면 낡고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아주 근사하게 고쳐놓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리모델링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아시겠지만 겉모습은 세련되게 바뀌었지만 사실 그 건물의 어떤 뼈대나 구조는 그대로인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신앙도 이런 리모델링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는 척 겉만 꾸밀 수가 있고요. 그런데 세상은 내 민족을 위해, 내 만족을 위해서 어떤 종교라는 옷을 두르고 있는지, 그런 모습만 갖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겉모양만 살짝 고치는 그 신앙은 인생의 위기 앞에서 금방 바닥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실이 꽉 차 있어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 우리에게 단순한 외형적인 어떤 수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새 창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대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진실로 하나님의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진짜 변화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장차 거하게 될 영원한 도성인 새 하늘과 새 땅의 의미를, 또 그 소망을 함께 말씀을 통해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27절까지 매우 깁니다. 1절부터 8절 말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고, 또 9절부터 27절의 말씀은 새 예루살렘 그 도성이 과연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1절 불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낡은 건물을 고쳐 쓰는 그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짐, 그리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는 뒷말에서 당연히 처음이란 말은 이전 것이 없어졌다, 특히 바다의 의미는 혼돈의 세계가 무너짐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곧 죄와 죽음, 그리고 고통이 지배하던 이 세상의 낡은 질서 자체가 통째로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고통의 삶, 사실은 현실적인 삶을 살아갈 때마다 부딪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나올 때와 또 세상 속에 있을 때 우리들은 많은 영적인 싸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처음과 어떻게 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짐과 같이 우리 모든 우리를 흔들어 놓고 무겁게 하는 그 세상의 모든 짐들이, 죄의 문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소망을 가진 말씀을 베드로서 3장 14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의와 눈물이 섞여 있지만 하나님이 주실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의만 흐르는 그런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그 나라를 지금 우리들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 소망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신부가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신부는 누구입니까? 바로 성도, 바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할 때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했네, 환상을 보았네, 그러나 우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 말씀의 의미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이 천국이 무엇인가, 천국을 구경하러 가는 관광객이 아니라 우리는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죠. 그러나 주님을 초청하시고 우리가 신부로서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그 날을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소망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받을 영광은 단순한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 그 자체에 있음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본질이 무엇인가 날마다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천국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천국의 본질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런 곳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천국을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엇라고 여기고 있을까? 아직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황금길이 있는 화려한 장소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천국의 본질을 오늘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아멘. 천국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장막,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에도 주의 장막 안에 거하는 이 삶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가라는 그런 찬양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날개를 펴시고 그 장막 아래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보호받을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러도 천국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어떤 화려한 환경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임을 우리가 온전히 그 말씀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은 이미 이 땅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그냥 문자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분명히 우리의 마음과 육체와 모든 머리와 생각 속에 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인간 가운데 장막을 치신 사건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멀리 있는 장소가 아니라, 상상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완전한 상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이 길, 완성을 이루는,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땅에서는 고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 천국은 어떻게 해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과 주의 오른쪽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그곳을 우리가 소망하며 이 땅의 현실을 이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 눈물 흘린 적 있고
또 힘들어 보신 적이 있고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과 견뎌냈던 순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손수건을 가지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날마다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 옆에서 항상 머리 위에서 지키고 계실 때 천군 천사와 함께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도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약 이사야 25장 8절의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과 같이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얼굴, 이전에는 얼굴이 찌푸러지기도 하고 그냥 얼굴을 봤을 때 좀 좋지 않은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실 때 우리의 얼굴빛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는 찌들은 모습일 수 있겠지만 어떤 모습을 어떤 분을 볼 때 저렇게 어떻게 얼굴이 환할까? 물론 완전한 미인이다, 완전한 미남이다 이건 아닐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의 얼굴의 빛은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얼굴이 그런 얼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는이라고 해서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완벽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누구를 가리킬 겁니까?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붙드는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붙드는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은 그러나 내가 만들어낸 의지가 아닙니다. 이 믿음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선물로 주신 것이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시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믿음 안에 있을 때, 머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상속자로 불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 상속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입양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전에는 마귀의 자녀였겠지만 이전에 누구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귀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세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새 예루살렘을 허락하실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상속자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할 경고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승리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까지 붙들린 자가 승리하는 것인데 붙들리지 아니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두려워하는 자들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믿지 않고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그렇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조롱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단단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의 마음만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겉을 꾸미는 기술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삶의 방향이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하나님께만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로 27절 말씀이 너무 길기 때문에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거하게 될 영원한 도성은 과연 무엇인가? 첫째는 성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지성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다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열왕기상 6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이 구약 성전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계셨던 이 지성소의 구조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말씀과도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16절 말씀이 이제는 특정 장소가 아니라 성 전체가 지성소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의 한복판에서 주님을 대면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성도가 걸 영원한 도성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두 번째요, 가치의 완전한 역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가치의 완전한 역전. 우리는 하나님께 가치를 둔 사람들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12문은 12진전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목숨처럼 아끼는 금이 어떻게 해요? 저 하늘에서는 발에 밟히는 보도블럭과도 같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많은 것들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상급을 쌓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세상의 가치가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가치, 보물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날마다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어둠이 없는 완벽한 평안이 이 도성에 보장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는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을 비추게 해와 달이 필요 없는데, 그런데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다.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 어린 양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바라볼 때 어둠이 그치고 빛으로 나아가는 이 최종적인 도성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에 맺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8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오늘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도성을 향해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성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겉만 꾸미는 어떤 리모델링 수준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죄와 고통이 사라진 그곳에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직접 닦아주실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견디는 자가 승리하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위협과 유혹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영광스러운 상속자임을 잊지 않고 이번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당당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